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도 벌써 중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를 체크해보니까 오늘 최고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벌써 봄을 넘어서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4월 중반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읽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읽나 싶으실 텐데요.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남은 4월간 신명기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좀 발췌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신명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리라에 이어지는 순종하며 살리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순종하며 살리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선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주 듣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도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한데 순종하며 살아라 이러면 뭔가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게 좀 직관적인 비유를 드리자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같다면 순종하며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입에 팍 쏘는 박하사탕 같다고 느껴집니다. 찬영아, 혹시 너 이 하얀 사탕 먹어본 적 있어? 박하사탕?
먹어본 적 있어? 있어? 목사님이 찬양이만 할 때 처음 이 박하사탕을 누가 준호야 사탕 먹어라 하고 입에다 하얀 사탕을 제 입에 넣어줬는데요. 탁 넣자마자 팩 떴습니다. 우와, 얼마나 이게 쏘던지요. 이 화한 맛 때문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참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참 달콤한 얘기인데 순종하며 살리라, 뭔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못 먹어봤어? 나중에 한번 목사님이 사줄게. 먹어봐. 이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의 얘기를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이 본문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본문보다 좀 앞선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도가 우리 묵상집에 지금 3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조금 출판하기 위해서 칼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흑백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있고 이 파란 화살표가 있는데, 이 파란 화살표 위에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나안을 진입하는 정복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야를 반복해서 돌다가 이 파란 길부터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빨간 네모로 표시된 지역이요, 이 네겝 지방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홍해바다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여기서 불뱀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돔과 모압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지 않고 에돔과 모압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이 아모리의 경계인 아르논 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요, 먼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선전포고를 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진격해와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 전투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건너편에 두고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딱 모여 있으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요, 두려운 거예요. 와, 이 민족이 아모리도 이기고 바산도 이겨? 이러다가 우리 모압을 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무엇을 했나요? 예언자 발람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쭉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발람, 발락, 여러분 이름이 되게 헷갈리시죠? 누가 왕이고 누가 예언자인지 여러분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악하는 사람이 발람 왕입니다. 발악하는 사람이 발람이고요. 발락이고요. 그 발락을 발람이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예언자입니다. 요즘 이제 기억하시겠죠? 발악한 사람이 발락입니다. 아직 못 드시는 분은 나중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발람은요, 이 발락에게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이 말 못하는 짐승마저도 깨워서 발람에게 말해줄 정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발락에게 왔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저주하겠구나 싶었는데, 이거 웬걸? 저주를 해달라고 제단을 쌓아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했습니다. 결국 이 발람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 발람이 3번 축복하고 나서 발락이 삐져가지고 이 당신 그딴 식으로 하면 나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발락이 집에 가버리는, 삐져서 집에 가버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났고 그가 살던 데로 돌아갔고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이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몇 군데들,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와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 뒤에 발락과 발람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올에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이요, 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자신의 스님들에게 절하게 하고 바알부올과 결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바산도 이기고 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는데 모압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놀아요. 우리랑 같이 우리 신에게 절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연병이 돌았었습니다. 이것은요, 누구의 계략이었냐? 이 모세의 말처럼요, 발람의 계략이었어요. 발람은 분명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건 돌이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하신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스라엘이 들어온 복을 차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발락에게 꾀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성 이해하세요. 그럼 들어온 복도 걷어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꾀대로 정말 이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요, 질투로 바뀌면 맹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이 우상과 결합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알았기 때문에요,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빨리 처단해야 하고. 이 엄중한 명령을 모세가 내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의 명령을 듣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껑껑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요, 보란 듯이 미디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개가 아닙니다.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온 여인도요, 그냥 아무 개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도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요, 그냥 남녀가 단순히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의 스파크가 팍 튀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계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은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합되고자, 그래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을 심겨주자,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혼인 관계가 아니고요, 전략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요, 마무리 짓기 위해서 민수기 31장에 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미디안 백성을 치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맡겨져 있는 마지막 사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미디안이 저지른 짓은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행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하, 이것은 주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구나.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네, 이것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전쟁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요,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민족을 치라고 하실 때 이렇게 완전히
전멸시켜라, 섬멸시켜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런 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지? 여러분 이 질문에 막혀서요 정말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질문을 품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서 그냥 몰래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은요 이런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투가 이런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투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악은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오염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는요 매우 분노하십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뜻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밝히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다, 오염시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뜻과 계획에 정반대로 부딪히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요, 그 초기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죄를 저질렀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벌하시나? 싶은 장면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이 재물 좀 숨겼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아니 재물을 갖다 분명 바쳤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초기 단계부터 이 죄악을 아주 말끔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이 어느 정도냐? 제가 젖병을 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엄벌은요 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요 아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그들을 꾸짖으셨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요 자기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헛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 칼럼 쓴 것처럼 제가 삶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포하지 않는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에게 이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은요, 이들 자신들이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모세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이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여버렸지만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살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이 어린 사람들 약자는 우리가 보살펴야지, 이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살려온 게 아닙니다. 이들을 포로 삼아서 우리의 종 삼으려고 지금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끌고 온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에 있었어요. 저 멀리서부터 승전 나팔 소리가 부부 하고 들려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민족의 대표들이요, 이 개선 행렬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는요, 전선에서 막 돌아오고 있는 이 승리한 장군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상권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일히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디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요, 아주 준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게 너무 무서운 일이겠지만요,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마저도, 심판을 당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그래, 내가 벌 받아도 싸구나. 벌 받는 사람들마저도 그게 정의롭고 그게 공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 끝 무렵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서운 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가 완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데리고 온 포로 중에 남자아이들과 또 남자를 아는 여인들, 다시 말해서 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꾀한 적이 있는 이 여인들을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내용은 전쟁을 돌아온 사람들이 복귀하는 내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요,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에 대해서 진심이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 다시 진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요, 정결함을 얻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루면서 다 직접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율법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요, 이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시체에 닿은 사람들은 부정함을 입어서 정결케 하는 일을 예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채로 진영 안에 들어오면은 그 진영 안에서 만난 다른 사람도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복잡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삶에서부터 거룩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살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괜히 귀찮게 하려고 이 예식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룩이 뭔지 너희들 생각해야 돼. 구별된다는 게 뭔지 생각해야 돼.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학습지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건 부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공동체의 거룩에 진심이셨던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일에 매우 예민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멸망뿐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의 길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거룩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일을 행하도록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죠. 전투에서는 분명 이기고 왔어요. 진전투가 아니었어요. 근데 승리를 자축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전멸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전리품을 끌어왔던 그때 그 모습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뭐라고 외쳤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첫 전투에서요,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후에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그 평안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구나. 우리 사람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일까지 해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요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들 사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된 순종의 본을 보지 못했었어요. 모세가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결국 모세도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 무엇이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말씀으로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초콜릿처럼 달콤하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건 왜 박하사탕처럼 거칠고 화하게 느껴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마치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함께 살펴본 로마서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때에는 자신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저렇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은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한 순종의 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제서야 살아갔던 것이죠. 박하사탕을 먹을 줄 몰랐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박하사탕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믿음 심은 데에 순종이 난다. 아니, 믿음 심은 곳에 믿음 나고 순종 심은 곳에 순종 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은 그렇게 해야 맞을 수 있겠지만요,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심은 데에 순종 난다. 왜냐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늘이가 저를 보면 유독 보채는 이유는요, 내가 보채면 저 아빠는 날 안아줄 거야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갈 때 길 건너편 정류장에 서 있는 이유는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65번 버스가 와서 날 태워줄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참 순종, 참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서 순종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하나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 안에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요,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성장한 믿음이 나중에 더 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오준호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은혜로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심긴 이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